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일차 야곱의 가족과 그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에서 3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야곱의 삶에 들어오셔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그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셔서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면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디나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세겜 땅에서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들어가냐면 그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들들은 할례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3일째 가장 아플 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쳐 죽이고 나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 목숨 하나 살기에 급급한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모습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가족의 이제 이야기를 수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가 오늘 찬송가가 그 왼편에 나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35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내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의 생활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을 버리고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다. 내가 어떤 완성 지점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생의 항로의 길에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내가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병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자, 그렇게 쭉 나오죠. 자, 그리고 9절로 갑니다. 야곱이 밧단을 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에 밑줄 그은 부분 있죠.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때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고친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또 우리가 이제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하셨다는 그 말이죠. 자, 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약속을 계속 이제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들 아담 때에도 아담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류가 다 망하고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망하고 난 그 인간의 삶 속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복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잘해서 나타났습니까? 잘하지 못했죠. 우리 부족한 거 너무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2쪽 넘어가셔서 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야기하죠. 자, 라헬이 상고로 죽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베논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8절에 보시면 자기 영혼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잖아요. 그 베논이의 이름의 뜻은 밑에 보시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에브라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가이드 맵을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앞에 넘기시면 이게 가이드 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잠깐 보시면 마하나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자, 거기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숫곳에 잠시 거류한 다음에 세겜에 가서 디나 사건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에브랏에서 그 밑에 굵은 글자로 에브랏 나오죠. 자, 에브랏에서 아내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도착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는데요. 자, 이 헤브론에서 오늘 여정은 끝이 난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다시 돌아오고, 자, 어디로 보시냐 하면 22절로 가십니다. 22절, 35장 22절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그때 이것도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거는 작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르우벤은 어떤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었는데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디나 사건 때도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잠잠합니다. 이 야곱의 이걸 보면은 정말 이 아버지 맞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이 정말 미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비가 따끔하게 책망해 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그냥 듣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족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보가 나올 때는 자, 새로운 어떤 주인공을 발견해낼 것이다 라는 전환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27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장소가 어디냐 하면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적혀져 있죠. 자, 이 기랏 아르바는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이 죽게 되는데 나이가 180세였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족보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자, 이 어디냐 하면은 에서가 이제 정착하는 곳은 세일산이다. 8절에 보면 세일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 이제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서가 이제 떠나서 에돔 족속에 있는 에돔 족속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세일산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자, 이제 주인공을 찾아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20절에 보시면 세일의 자손이죠. 원래 그 땅에 이제 세일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족보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는 40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42절의 그나스 족장 요거를 조금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에서의 그 아들 중에서 이제 그나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 여수아와 갈렙 아시죠? 이 갈렙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나스니까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 라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그나스 족속에서 이 사람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37장에 보시면 요셉과 형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아내고 싶었냐 했을 때 야곱 스토리의 다음에 이을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참 나올 텐데 우리 이 이야기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편에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제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들은 안 주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 이제 그 이야기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많이 시기했다 그랬죠. 그리고 꿈까지 말하니까 형들이 더 시기했죠.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니까 막 시기해서 화가 막 분노가 막 나는데 그 꿈 이야기를 11절 끝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형들이 팔게 되는 거죠. 형들이 처음에 이제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양떼를 치라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제 이름이 바꿔진 이스라엘이 요셉한테 네 형들이 이제 잘하는지 한번 이렇게 네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헤브론 골짜기로 이제 보냈다 그랬는데 자 거기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을 갔어. 그래서 도단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랬는데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냐면 죽이기를 꾀한 거예요. 자, 미워하는 감정을 마음에 품었는데 이제 죽이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것이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애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길르앗은 그 향유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기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29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 팔자. 솔직히 말하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이제 청종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셉을 그 등에 끌어올리고 얼마에 팔았냐 하면 요셉을 은 20에 팔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갔대요? 28절 끝에 이제 애굽으로 끌고 이제 간 거죠. 자, 그리고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자, 우리 이거 32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어요.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이건 내 아들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34절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애통하며 웁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균형을 잡는 이야기가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주인공인데 무엇을 자꾸 이렇게 끼워 넣냐 하면 유다를 끼워 넣습니다. 유다 지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받는 것처럼 더블로 받습니다. 장자권을 줬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땅을 이제 배로 받는 거예요.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더블로 줘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요셉에게로 이어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와 항상 이제 견제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유다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알죠? 자, 이 유다가 이제 아들 셋을 낳는 이야기를 알죠?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이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다 죽고 마지막 아들 낳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말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수혼 제도가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이 가부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로 자 이렇게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이제 이어가게 하는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이제 그것이 이 계대 결혼 제도인데 자 이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죽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도 죽었어요. 유다의 와이프도 죽었어요. 와이프도 죽었는데 이 사람이 유다가 그 당시의 문화가 이제 너무 이제 성적으로 혼잡했어요. 이 유다가 아내 죽고 그랬는데 그 지나가다가 이제 창녀인 줄 보고 알고 이제 이렇게 노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녀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잤는 거예요. 그리고 징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존재가 누구였다? 며느리 다말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이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제 베레스와 세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 하면 29절 이제 끝에 줄친 부분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이렇게 이 베레스에게서
누구의 후손으로 이어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보셨는데요. 오늘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루 한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이자 실체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경 독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 성품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제 디나 사건 이후에 수습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서 너희가 제단을 쌓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주신 하나님, 잘해서 그런가요? 못했잖아요. 근데도 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 요셉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 요셉의 가문 속에 뾰족이 들고 나오는 누구가 있습니까? 유다. 유다가 잘했습니까? 유다도 못했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러운 역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약한 자를, 이 부끄러운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자,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서, 유다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부족하지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삶 속에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